오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1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에게 자세히 알게 하려 함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한 주간 지켜주시고 또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말씀하시고 저희들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네, 이렇게 또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 데살로니가전서를 보고 있습니다. 1장에서 환난과 핍박 중에도 그들이 믿음을 받아들여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모든 지역의 본이 되게 했던 너희들을 생각할 때 감사한다. 바울이 감사하죠. 2장에 보면은 그들이 소수는 또 바울을 오해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겼는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일을 하면서 밤낮 일하며 목숨까지도 주는 것을 기뻐하며 나는 섬겼다. 그렇게 말하며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 사람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가 받았기 때문에 감사한다 말하죠. 3장에는 또 디모데를 통해서 소식을 듣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듣고 그로 인하여서 또 위로를 받는 내용이 또 3장에 있습니다. 4장은 어떻습니까? 너희들이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언제? 왜? 주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너희들이 주와 함께 있으라.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5장은 어떤 말씀이냐면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는 그런 내용의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냐면 재림 때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그 영적인 자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꼭 필요한 말씀, 우리들이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질문이 있었어요. 바울에게 질문을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데 그때와 시기가 언제입니까? 묻는 것이죠. 그들이 가장 궁금했던 것입니다. 언제 오실지 그들이 초대교회 신앙인들은 가장 이것이 궁금했는데요. 주님이 오신다고 생각을 했는데 금방 오실 줄 알았어요. 이들은. 근데 예수님이 금방 오시지 않아요.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은 계속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궁금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이지?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는데 계속 오시지는 않고 주위의 사람들은 죽어가.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지? 죽으면 어떻게 되지? 이런 궁금증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주고 있는데 우리 시간은요. 그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헬라어로 말하니까 아이고 저게 무슨 소린가 하지만 그냥 크로노스라는 시간은 그냥 이렇게 계속 일반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을 말해요. 1시간, 이게 지금 지나면 또 12시가 되고 1시가 되고 이런 시간이 계속 흘러가는 시간을 말합니다. 그러나 카이로스라는 것은요. 어떠한 때를 가리켜요. 1945년에 우리나라가 광복했듯이 또 2020년에 코로나가 왔듯이 어떤 중요한 시점의 때를 말해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죠.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그때 그런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해요. 그것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어떤 일들을 진행하셔 가신다라는 그 때를 우리는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은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과 하나님이 어떤 사건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그런 때가 있는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때가 주님이 오시는 때가 그럼 언제인가 굉장히 궁금했다는 것이죠. 그래야 했을 때 그 바울은 지금 성경에서 말을 합니다. 너희들은 그냥 준비하면서 그냥 가면 돼. 너는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지? 그냥 가면 돼. 그때가 오더라도 우리들은 그냥 주님을 맞으면 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에게 더 이상 쓸 것이 없어 말하거든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미 주님이 다시 오실 그런 사건에 대해서 다 가르쳐 주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일들은 반드시 오는데 임신한 여자가 임신을 했을 때 이제 그 어떤 상황이 되면 10개월이 됐을 때 어떻습니까? 40주가 가까이 오면 갑자기 고통이 오면서 아이를 낳게 되죠. 그렇듯이 반드시 온다는 것이죠. 어떠한 때가 아기를 가졌으면 아기를 낳듯이 그리고 그 아기를 낳을 때가 되면 그 주기가 낳는 고통이 심해져서 아기를 낳듯이 그런 고통의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게 주의 날 여호와의 날인데 믿는 우리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지만 믿지 않는 저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말하고 있죠.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항상 이 세상이 언제나 안전하다 계속 잘 가고 있다 이렇게 안전하다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안일의 정말 도취에 있을 때 이럴 때 임신한 여자가 해산을 하듯 피할 수 없는 그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개인적인 종말이든 우주의 종말이든 반드시 온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반드시 때가 옵니다. 우리가 1절서부터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 1절서부터 한번 볼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 너희에게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주의 날이 어떻게 온대요? 도둑같이 이전에 보니까 도둑같이 옵니다. 도둑은 우리가 야 내가 너희 집을 털러 갈 거야. 너 준비하고 있어.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들이닥치는 것이잖아요. 그러하듯이 이렇게 마지막 때도 갑자기 도둑같이 임박하게 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닥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안전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재림을 맞는 그 믿는 성도들에게는요, 재림의 때를 도둑같이 이렇게 임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은요, 볼 줄을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는 이미 마지막 때에 어떠한 일들이 있을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이곳저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잎을 보면 여름이 오는지 가을이 오는지 알 수 있잖아요. 조금 있으면 우리는 이제 봄이 오잖아요. 봄이 오면 새싹이 돋아나고 여름이 되면 잎이 무성하듯이 그 무화과 나무나 자연을 보면 우리가 이제 봄이 오겠구나, 조금 있으면 여름이 오겠구나, 이렇게 알듯이 성경 곳곳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어떤 시점의 마지막 때가 올 것인지, 어디쯤 지금 마지막 때가 왔는지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제 그 마지막 때는 각 곳에서 기근과 전쟁과 또 여러 가지 그 홍수와 재난과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더 긴박하게, 더 규모가 크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리하듯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요, 도둑같이 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빛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오시는 시점을 아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시점을 아는데, 우리가 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 도둑같이 온대요, 아는데요?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데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5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우리는 빛의 아들이기 때문에, 낮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낮에 도둑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낮에 사람이 있고 자지 않고 지키고 있는데 도둑이 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낮의 아들이다 말하죠. 그런데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밤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도덕적인, 영적인 그런 해이한 상태를 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속했대요, 안 속했대요? 우리는 거기에 속하지 아니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믿음 생활을 잘 안 하는 것 같고,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건이 일어나거나 어떤 위급한 일이 닥치면 우리 누구 찾아요? 주여, 아이고 주여, 하나님. 그러면서 우리는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낮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밤에 속한 사람들이라 그런 일을 당해도 어이구, 이게 뭐 우연이지, 뭐 어떻게 지나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하여서 6절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릴지라. 우리는 깨어서 정신을 차리라 말합니다. 우리 기드온의 300용사를 보면은요, 기드온이 그 군사들을 300명을 뽑습니다. 많은 군사 중에서 몇 명을 뽑느냐면 300명을 뽑아요. 300명을 뽑는데 그들이 이제 물을 마시게 합니다. 물을 마시게 하는데 그냥 엎드려서 막 이렇게 마시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앉아서 물을 이렇게 떠서 이렇게 마시면서 살피는 사람이 300명이었거든요. 그런 사람을 뽑았거든요. 300명의 기드온 용사를 뽑았는데, 그러한 사람들은 조심성 있게 살피면서 지금 상태가 어떠한지 살피면서 물을 마시는 것이죠. 그렇듯이 우리의 성도들의 삶이 그래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자는 것 같고 그냥 일상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깨어서 자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그렇게 가라는 것이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해이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서 그렇게 가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한다 그러는데, 이 밤에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밤에 옷 다 입고 자는 사람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자죠? 편안하게 잠옷을 입고, 그리고 모든 것은 다 뭐 귀걸이니 목걸이니 이런 거 다 빼놓고 그리고 편안하게 자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밤에 속한 사람들은요, 항상 이러한 태도로 무감각하고 무지각하고 의식을 하지 못하고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창세기 19장에 보면은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라고 멸하려고 주의 천사들이 롯을 찾아가요. 그 집에 가요. 그런데 주의 천사들이 왔는데 사람들이 악해서 그 주의 천사들을 해하려고 주의 천사를 내놓으라고 롯에게 막 난리를 치죠. 지금 멸망하게 된 상황인데 이 악한 사람들은 주의 천사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해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하듯이 이렇게 자는 자들은 취해서 감각도 없이 세상이 돌아가는지 어떻게 되는지 잘 될 것이야, 세상이 계속 잘 되고 있으니까 안전하다 평안하다 생각을 하고 좀 더 자자, 좀 더 돈을 벌자, 이런 욕심으로 취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영적인 사람은 어때요?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려라. 6절에 말씀하죠. 빛의 자녀들은 이렇게 특권을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빛의 아들인 특권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항상 조용히 꾸준히 그리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을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어떻게 준비를 하고 가는데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여라. 호심경이라는 것은 갑옷 같은 거를 말해요. 이렇게 전쟁에서 나가서 가슴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슴에 이렇게 두툼한 옷을 이제 입는 것처럼 그렇게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투구를 쓰자. 항상 소망,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랬습니다. 우리는 소망이 어디 있어요?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어요. 그것에 지금 여기 소망에 바울은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천국에 갈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정신을 차리고 낮에 속한 사람들로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는 그것을 대비하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대비하여서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이거는 무엇을 말합니까? 항상 주님을 생각하며 주 안에서 그렇게 잠에 깊이 빠지지 말고 머리와 가슴으로 주를 의식을 하면서 정신무장을 하고 낮에 속한 자로 준비하면서 살아야 된다 말씀하는 것이죠. 사탄의 세력은, 영적인 세력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띄어놓으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강력히 자기 자신을 무장을 하면서 가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또 이제 우리를 그 세우신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너희들이 왜 이렇게 가야 되는지 아니? 구원받기 위해서 그래. 믿음의 백성으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 그 핏값이 헛되게 돼. 그러니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 하는 내용입니다. 9절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한대요?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10절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어떻게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 천국에서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소망 가운데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그리하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1절 봅니다. 그러므로 피차 어떻게 해요?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며 그렇게 가라는 것이죠. 권면은 어떻습니까? 괴로움과 슬픔과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라 하면서 위로해주고 권면을 해주고 그들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라는 것이죠. 그렇게 덕을 세우면서 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1절서부터 11절까지는 재림이 이렇게 반드시 올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영적으로 이렇게 각성을 하면서 잘 가야 된다. 바울이 교훈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12절서부터 이제 22절까지 무슨 내용이냐면요. 이제 재림을 소망하는 너희 성도들은 어떠한 관계로 어떠한 상태로 영적인 상태로 살아야 되는지 아니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람 간에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12절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어떻게 하라요? 화목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서로 이렇게 교회에 지도자들과 이렇게 서로 화목하면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귀히 여기라는 것이죠. 교회의 지도자들을 존중히 여기고 서로 화목하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남은 삶이 얼마가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여기서 50년, 60년 이상 살 사람이 우리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한 100년 넘게 살 사람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남은 삶이 얼마나 남았는지 몰라요. 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이 사욕이 아니고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전할 것이니 여러분들은 저를 또 믿고 서로 믿고 신뢰하면서 우리 사랑하면서 갑시다. 그래서 남은 삶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저 천국에 소망을 두고 이렇게 사랑을 하며 가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이제 그 15절 이제 14절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상과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서로 우리가 참으면서 선을 행하면서 우리가 선의 길에 서서 행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6절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해요?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나요? 그런 일들이 있던가요? 우리의 삶은 조금만 돌아서면 근심이요, 걱정이요, 불안이요, 초조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우겨쌈을 당할 그러한 사망의 골짜기 같은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따르면 불안증과 우울증에 다 빠져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은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여기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사도들이 살아갔을 때, 주님을 증거했을 때 능력을 받고 핍박을 받고 여러 가지 어려운 고통을 당했대요. 그런데 이들은 기뻐하면서 살았대요. 왜 그랬을까요? 그 기쁨은 환경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성령이 주는 기쁨이었다는 것이죠. 환경을 따라 산다면 우리는 한 사람도 기뻐할 수 없어요. 여기 기뻐한다는 것은 하하하하 웃으면서 이렇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365일 중에 우리는 5일이나 기쁜 일이 있을까? 360일은 전부 어려움과 고통된 일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환경을 보지 말고 상황을 보지 말고 성령으로 인한 기쁨 가운데 살아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쁨은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천국에 갈 그 약속이 전제되어 있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어디 가요? 저 천국에 가잖아요. 그 천국에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환경에 의해서 여기에 좌지우지 되지 않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 감옥에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그 성경에 보면은요, 요셉이 좌절했다, 울었다, 힘들어했다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들이 그 요셉이 철이 없어서 그런가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의뢰하는 기쁨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환경 가운데로 보면은 옥에 갇혔는데 무엇이 기쁘겠습니까? 그죠? 종살이를 하고 있는데 무엇이 기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전제를 믿을 때, 그리고 사도들이 이렇게 능력을 받으며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 천국의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그 약속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이 그런 가운데에서도 기쁨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했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 권사님 쉬지 말고 기도해 보셨나요? 그렇게 못하지요. 그렇지 못하죠. 그런데 이것 또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 함께하는 그 신뢰의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늘 마귀들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띄워놓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조금만 잘못하면 우리를 죄악 가운데 빠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쉬지 말고 기도할 때에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악한 사탄 마귀는 어때요?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틈만 나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우리를 하여금 죄를 짓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가 숨을 쉬듯이 들이마시고 내쉬듯이 항상 이럴 때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의뢰하며 살라는 것이죠.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 저를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저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것을 쉬지 말고 기도하는 자세인 성도의 삶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성도의 삶인 것이에요. 그리고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어떻게 돼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무엇이래요? 하나님의 뜻이다. 범사에 여러분 감사하셨나요? 이것도 또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임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는 감사하지 않는데 어려운 일인데 억지로 끌어내서 감사해야지 이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는 무엇인들 주지 못할까? 그런 주님의 그 마음을 읽고 헤아려 신뢰하며 가는 태도인 것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그리할 때 어떠한 환경이 있다 해도
생명까지 주신 그 주님이 나를 좋고 선한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으로 가는 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삶임을 압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에 영어 성경을 또 이 주석을 이제 공부하면서 많이 이렇게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이 주님의 의지가 영어 성경에는 있더라고요. God's will for you. 너를 향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할 것이다. 의지에 그 주님의 뜻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인도할 것이고, 주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고, 주님은 우리를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믿음 안에서 신뢰하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 신명기 33장 2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의 팔이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는 모든 일들을 항상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는 눈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나?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응답도 안 해주시고 왜 이러시는 거야? 진짜 하나님 계신 거야? 우리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어떻게 해요? 약속 위에 서리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팔이 먼저 가서 대적들을 막으며 모든 것을 멸하시며 우리들을 선한 곳으로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런 의지, 내가 너를 함께 할 것이다 하는 그 의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 권사님, 우리 박선래 권사님이 지난번에 어떤 찬송을 좋아하시나요? 그랬더니 254장을 좋아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거기 3절에 보면 날 오라 하시는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합니다. 이 말씀이 이 가사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를 하나님께서 온전한 믿음과 사랑과 평안함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있기에 우리는 감사하며 범사에 주님을 신뢰하며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하여서 이러한 주님을 의지하고 늘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근심하며 깨어서 어떤 환경에 좌지우지하지 않고 고난이 와도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낮에 속한 자들로 정신을 차리며 믿음과 사랑의 호심력을 붙이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기뻐하며 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칩니다.